자,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과 또 로마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 1장 4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뭐예요? 속죄물로 드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떠나서 그리스도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번져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복음,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데 비진리, 거짓 진리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번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급하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자, 2장 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개종은 했지만 참말로 참 순수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참 조상 때부터 믿었던, 참 섬겼던 하나님? 근데 그들은 이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난 이 참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이 확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옛날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복음은, 그것은 무엇인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이룬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사실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으나 그러나 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성경을 보면서 좀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새로 전해지는 이 다른 복음, 이것을 강력하게 그것을 막고자 이런 글들을 씁니다. 자, 1장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참 말씀을,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주 쉽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을 이처럼 사는데 그 세상은 누구입니까?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얼마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사람으로 보내시고 나 대신에 희생시키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만한 그 사랑.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아들이 대신
죽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 같은 책 3장 16절에 13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 말씀 뭐예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습니다. 나의 죄만이 아니요,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저주받아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당신의 것으로 맡으심으로 뭐예요? 그 대가로 뭐예요? 나무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그가 지시고 저주를 받았다고, 그것을 저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다른 복음을 가져온 사람들은 무엇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냐면은, 행함으로 만미하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이 신앙, 그런 교리 속에 완전히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기네가 지켰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씀입니다.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것이겠죠. 터무니없는 것을 하면은 사람들이 속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누가 가르쳐준 엉터리 복음입니까? 사단이 가르치는 엉터리 복음인 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호소합니다.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미리 정하신 언약을, 자, 잘 들으세요. 미리 정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에베소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사. 그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즉 이 말씀은 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또 연상시킵니다. 네? 우리 성경에는 창세전에 이미 이 언약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기록은 뭐예요? 430년 후에,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비를 주십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고 그들은 배워왔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17장, 3장 17절을 자세히 보세요. 17절부터 19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19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모세가 준 이 율법, 모세를 통하여 준 이 십계명은 무엇이냐? 번복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상의 400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지금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들은 참 무질서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그 수십만 명이 아닙니다. 장정, 즉 남자 20세부터 60세 그 나이에 들은 사람만 63만 명입니다. 그러니 전체를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건 2만 명이라고 200만 명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십계명의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도덕적인 문제, 그 이스라엘 그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틀립니다. 어쩌면 다섯째부터 10째까지는 그 당시에 주변의 국가들도 다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독특한 그 율법이 그들에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펴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을 주셨는데 인생들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은 지킬 수 없다는 이것을 좀 표현하는 말씀이겠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그들이 지키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여 범죄한 그 모든 것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법을 어긴 그 값으로 그는 죽으시는 것을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는 죽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였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 그 밤에 예수님을 잡히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호소문, 마지막 설교, 호소문이 더 설교보다는 강하겠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죄,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너희는 여태까지 죄라고 배워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후로 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씀입니다. 즉 나를 믿으면 너의 죄가 다 없어졌는데, 믿지 않음으로 죄가 뭐예요? 너에게 그냥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죄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참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들의 자부심이요 자랑이었던 그 모든 성전도 이제는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몸 되시는 성전, 예수님이 지어졌습니다. 성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성전 안에서는 구속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업이 예수님 몸 안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그것이 치러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모든 인류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백성들을 또 현혹시킨다고 할까요? 너무나 강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순수하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으로 따라가다가 뭐예요? 개종한 유대인, 그러나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그 유대인, 거짓 형제들이 와서 뭐예요? 악한 씨를 뿌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시였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성경으로 그걸 증명합니다. 무슨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14장.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말씀인데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성도들의 인내, 마지막에 살아남을 성도들의 인내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의 법, 십계명으로 그것을 거기다 결부시킬 때 우리들은 이 말씀의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정말로 거기서 곡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 하면 사람들은 그냥 율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였는가? 요한복음 15장도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 즉 마지막 설교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4, 15, 16, 17. 자,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율법, 십계명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씀입니까?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될 수가 없겠죠. 만약 그것 그렇게 끼워 맞추면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셔서 하나님 안에, 그러면 너희도 그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있으라? 어쩌면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십계명 그냥 단순하게 그냥 깊은 생각 없이 이렇게 좀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에베소 우리 하나님의 계명 하면 그것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 누구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께서 이루신, 지키신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으로 베푸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즉 이것을 좀 쉽게 좀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조건에 붙으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사람들은 내가 사랑한다 할 때 뭐예요? 자기한테 좋게 하니까 좋은 선물을 주고 자기를 아끼고 이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사랑이에요. 즉 조건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갓난아기를 참 자기 몸을 던져서 사랑하는 그 엄마, 그 엄마의 사랑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의 뭐예요? DNA에 하나님께서 씹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인류가 아담 때부터 내려오면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으면 인류는 끝난 지가 오래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면 뭐예요? 이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던져서 그 사랑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한복음 그 15장 10절에 보면은, 자, 그 말씀,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0절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내 계명은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할 때 누구의? 아버지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아버지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뭐예요? 내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우신 유일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그 계명의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계명이 아니고 참 표현이 율법에.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7장 9절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십계명을.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율법이었습니다. 계명, 그가 지켰던, 깨달았던 율법입니다. 근데 진짜 계명을 깨닫고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진짜 계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의 이름에 계명을 깨닫고 보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와, 내가 얼마나 참 행편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설교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호소를 하십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계명이, 이 사랑이 너희들에게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심겨지면,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드리신 그 희생,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으니 그 사랑을 내가 뭐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이상 이하의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너희들이 내 안에 구함 있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약속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참 우리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지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은 글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드리지 않은 사람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좀 이렇게 병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보다는 무슨 얘기를 먼저 합니까? 뉴스타트. 물을 드시고 운동하시고 절제하시고 좋은 음식이 이거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참 하고 나중에 나올 때 그저 나오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길도 펴주십니다. 자, 여기 내가 너희들이 나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으면 이 얘기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 원하여 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든 참 나의 신앙 문제든 내가 이 세상 어떤 문제든 계례 문제든 가정 문제든 사회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며 참 밝게 사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 저희는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적게 기도를 하였는지 너무나도 민망스럽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는 그 약속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 이 순간 가장 원하는 것은 정말로 이 계명을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 마음에 형성되는 이 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